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옛말에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낳고 길러보아야만이 참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아이를 낳아 길러본 사람은 이 말에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는 출산의 기쁨도 잠시, 배고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업어달라고 울고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 밤에는 잠도 안 자고 버채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일하러 나갔다 돌아와서는 동일한 난리를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더니만 어느새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끝났나 했더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자녀인 손주들을 또 돌보아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인이 어머니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강합니까? 희생적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유는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로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고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성자의 칭호를 받습니다. 19명의 자식을 하나같이 믿음으로 철저히 교육하며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레, 감리교 운동을 주도한 찰스 웨슬레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배출시킨 수잔나와 같은 어머니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3개월 동안은 죽음을 무릅쓰고 집안에서 숨겨 기르다가 더는 숨길 수 없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때 나일 강변에 버려 공주의 눈에 띄게 하므로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시킨 후 자신이 젖되기까지 당당히 기르며 모세를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하여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일의 지도자가 되도록 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한국에 나온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뒤에도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갔다가 며칠 만에 추록하려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호령호령합니다. 네가 이렇게 빨리 경찰서에서 추록한 것을 보니까 네가 일본 순사에게 얼마나 굽신거렸는지 알겠다. 나는 그렇게 나약한 아들을 둔 적이 없다. 한 번 들어가면 복음을 위해 순교할 각오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였느냐. 어서 가서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기철 목사님은 어머님께 불효령을 받고서는 섭섭해하지 않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여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나타난 믿음 역시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믿음의 어머니 위니게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 나타났음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숨은 땀방울, 희생적 사랑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매일 기도해 주시고 시일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 인생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여러분의 자녀를 나쁜 길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바른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임을 히브리서 4장 1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아이를 세상의 자랑스러운 아이로 만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이로 만드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는 찬송이 항상 울려 퍼져야 합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찬송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기쁨의 대명사입니다.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는 늘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어떤 믿음의 어머니는 찬송 부르기를 어찌나 좋아했던지 언제나 그 집안은 어머니의 찬송 소리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찬송 소리는 밖에서 일과를 마치고 지쳐서 돌아온 남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으며 또 자식들에게는 항상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여 항상 1등만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과 남편이 어머니의 찬송소리가 듣기 싫어지고 지겨워서 그만 불렀으면 하는 생각들을 마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알아눕게 되자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집안의 찬송소리가 뚝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과 아이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돌아와도 전처럼 기쁘지 않았습니다. 신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함과 냉랭함이 집안에 감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가족들은 그 이유가 어머니의 찬송소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남편과 자녀들은 어머니의 찬송소리가 얼마나 가정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있었는가를 깨닫고 그동안 어머니의 찬송소리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것들을 회개하며 남편과 자녀들은 어머니가 퇴원하여 무사히 집에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가정에 다시 희망과 사랑과 용기와 활기가 넘쳤고 어머니의 건강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속에 다윗 왕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하자 사울 왕에게 있던 악령이 떠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절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찬송을 즐겨 부르는 가정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며 황무지에서 꽃이 피듯 항상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홀로 누워 괴로울 때나 세상 일에 지쳐 피곤할 때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을 기억하며 콧노래라도 좋으니 흥을 내며 불러봅시다. 그리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힘있게 부르는데 집에서는 찬송가 한 절 안 부르고 일주일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는 부모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한 아들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법고시에 패스하여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꿈을 위해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했고 어머니의 정성에 하늘도 감격했던지 아들은 드디어 사법고시에 패스합니다. 사법고시에 패스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아들은 시장에 들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조기 한 꾸러미를 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리란 마음으로 손수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어머니를 대접합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며 밥상을 받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밥상에는 조기살은 전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대가리만 수북하게 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예 아들아 조기살은 나 어디로 가고 대가리만 있냐 하며 너무 요리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기 통째로 구워다오 말합니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머니 웬 조기살을 찾으십니까? 저는 어머님이 살보다 머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살은 발라서 제가 다 먹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대가리만 놓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못난 아들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조기살은 몽땅 아들에게 주고 자신은 머리만 잡수시니까 아예 어머님은 조기살은 안 드시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머니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기쁜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 24명의 고아를 돌보고 117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 교육에 이바지하고 5만 번의 기도응답의 주인공 조지물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째,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 조지물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주 발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20대 후반서부터 오직 성경 말씀만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인생을 산 사람이 조지물러입니다. 둘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급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의 뜻인지 묻는 습관 대신에 언제나 먼저 성령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로 물었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 순간 기도로 물어봅니다. 조지물러는 기도할수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셋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합당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도 내 마음에 성령의 평강이 임하지 않고 불안하면 계획했던 일을 멈추고 성령의 평강이 임하면 다시 그 일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는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합니다. 다섯째,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본다. 갑자기 위기를 만날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대신에 여호사와 왕처럼 주님만 바라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필요한 물품들을 기적처럼 무사히 공급해 주셨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여섯째,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환경을 통하여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면서 그는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뜻을 잘 알아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의사를 믿고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의심하지 않고 약사가 주는 약을 먹습니다. 자동차를 믿고 운전합니다. 도로 표지판을 믿고 그 길 따라 따라갑니다. 그 누구도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것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진 믿음이라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목사님 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네가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나타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행위로까지 이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자 그는 성경을 보면 즉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며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기적을 맛보며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인간의 생사의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인생이란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의 위대함은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미 육군에서 가장 높은 원수의 자리를 거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부모님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D.L. 무디를 좋아하였으면 자신의 아들 아이젠하워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D.L. 무디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이젠하워는 평생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자라 그의 마음속에 입력되었고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얘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느냐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 말씀을 되뇌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는 무엇이고 내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정도는 알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훗날 노르만디 상륙 작전 당시 어려움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주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끝내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 이루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가 부모님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 몇 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이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조금만 힘써도 부모님은 얼마나 크게 힘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은혜 받는 자리에 꼭 모시고 가는 거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주님이 강조하셨으며 사도들이 교훈해준 부모 공경의 삶을 우리는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돌보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식들은 일어난다고 하는 표현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여 어머니를 존경하여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를 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 공경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의 성도들은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강구하는 훈련이 하나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